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가리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분을 창조주로 선포하신 또한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이 빛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하셨고 하나님으로 증거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비치는 빛이고 그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인도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 앞에서 표적을 해나옵니다. 근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데 그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요한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는 이사야가 말씀한 것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루려 합니다. 뭐냐면 우리들에게 들은 바가 누가 믿었냐, 안 믿었다라는 것.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50년경에 역사 사역했던 선지자인데요. 그때 이 이사야는 누구를 가리켜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서 들은 바가 누가 믿었느냐? 우리라는 것은 누구냐면 당시의 선지자들, 이사야를 포함한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 믿었느냐? 믿은 자가 없다. 주의 팔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고 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굶어 죽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일 것을 주시고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능히 믿지 못한다는 것은 믿을 것이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요. 믿을 수 없다라는 것. 믿을 수 없다.
이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난 오실 메시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자발적으로 오셨죠? 혹시 저한테 전화를 받고 오늘은 꼭 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네. 몇 주간 못 나왔으니까 오늘은 꼭 나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은 계실 수도 있죠? 네?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해요. 이 말이 뭐냐, 능히 믿지 못한다라는 게 뭐냐면 안 믿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금 단어가 다른데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들은 바를 우리가 전한 바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들은 바나 전한 바나 같은 의미다.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그런데 이제 여기 39절에 나오는 이사야가 다시 말을 하는데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40절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소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저거는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는데요. 안 믿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질문해놓고 답변을 얘기 안 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가지. 네? 죄가 많았습니까? 그거 별로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시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불신앙적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뭐냐면요. 불안. 또 다른 거 하나 추가하면 염려. 또 다른 거 하나 추가하면 걱정. 이게 뭐예요? 불신의 모습이에요. 뭐 얘기하세요? 오늘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 있으면요. 회개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걱정했던 것을 하나님이 불안 대신 뭘 주세요? 평안. 염려 대신 뭘 주세요? 기쁨. 예. 걱정이 감사로 바뀝니다. 이런 소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속에 뿌리처럼 남아있는 불안,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구하는. 근데 이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이게 6장에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다의 죄에 대한 경고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왜 경고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그래요. 불신. 이사야 1장이요. 이렇게 나와요. 성회로 모이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예물이나 제사나 집회가 오히려 내 땅만 밟고 있는 거다. 너희의 재물이 내 앞에는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운 거다. 그렇게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냥 시뻘겋게 죄로 물들었어요. 시커멓게 먹물로 떨어진 것처럼 그들의 죄가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41절에.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40절. 눈을 멀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성자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성자냐라는 그 근거가 나오냐?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기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지금 이 말씀하신 이 주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사야가 받은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불안하게 걱정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돼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걱정스럽게 하시고 불안하게 하시고 염려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도 여러분은 어디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못 벗어나요. 뭐 옛날 우리 조상들은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을 누구로 바꿔요? 예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불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눈을 멀리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게 뭐냐? 이 제일 부드러운 부분이 이 신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딱딱한 바위덩어리가 된 거예요.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또는 그들의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혹시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걱정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덩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죄 짓고 벌 받는 게 잘 되는 거예요? 벌 받는 네? 죄는 줘도 잘 살아야죠. 아니 그래요. 아니 뻔뻔하게 죄를 짓고
뭐 전과 사범에 네 건으로 재판을 받아도 나는 무죄다. 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공개적으로 나서서 언론이 조작했다. 이게 지금 세상이야.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라고 내버려 주셨을 거예요. 눈을 멀게 했다. 마음을 바위덩어리처럼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을요. 로마서 1장에 이 말씀 있죠. 하나님은 알아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사치도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호망하세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우준하게 돼서 썩어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내버립니다. 내버립니다. 첫째는 더러움에 내버려. 둘째는 부끄러움에 내버려. 세 번째는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내버려서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는 이유를 이 요한복음이나 이사야에서 그렇게 수많은 그냥 인생 자체가 범죄 범죄. 어둠 속에서 살면서도 나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 어둠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게 어둠 속에 이게 뭐예요? 사단의 사단. 내가 사단의 종이다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넌 사단의 종이야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에게 너 천국 갈 거야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지옥 간 사람에게 좋은 데 가졌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죠? 두 번째는 자기 육체, 어둠. 여러분 내가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밝어요, 어두워요? 밝죠? 내가 밝아서 밝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와서 밝은 거예요. 근데 이 빛 자체를 거절하는 사람은 그냥 어둠 속에서 헤매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어두워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메시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에 적합한 사람이 높은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일까요? 둘 다예요. 그런데 낮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가진 사람, 높은 사람, 배운 사람이 예수를 믿기가 어렵고 없고 낮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네?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가지고 높고 배운 사람은요,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아.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실에 이미 다 충족해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 천국 간다. 이거 지금 전혀 그들에게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지위도 높고 많이 배워도 갈급한 심정으로 없는 사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모하죠.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세의 암흑기라고 그러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높은 지위로 많은 것을 갖고 사람들에게 소위 영광을 얻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어두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분이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서 폼 잡은 사람들이 천국가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런데 동기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뭐 향수병 때문에 목사 되신 분도 있어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타령하다가 어느 분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긴 믿겠는데 향수병이 사라지니까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고 고향 생각도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예수 믿기 동기가 불순해요. 됐어요. 뭐가 됐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폼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 난 그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볼 거예요. 임종 직전에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천국 갔다라고 하면 감사한 거고 못 간다고 하면요. 아마 이렇게 지옥문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럴 줄 몰라서. 여기 관리들 중에요. 믿어요. 여기 관리는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거의 없어요. 헤롯 땅도 없어요. 서기관들 중에도 일부 있어요.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대다수가 예수 믿는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잡아 가두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요 율법 학자예요. 소위 말하면 지금 얘기하면 성서학 박사예요. 예수 믿는 거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출교시켜. 출교가 뭐냐? 세 가지라고 보면 일단 시민권 박탈에, 두 번째는 생존권 박탈에, 세 번째는 사람답게 사는 생활권을 박탈하는 게 출교예요. 지금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 공산당이 될 때요, 기독교인은 박탈해. 이슬람에서요,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면요, 시민권 박탈당하는 그런 핍박을 받아요. 생존권 박탈당해요. 제가 전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프가니스탄 분인데요. 아주 유수한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으로 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거기서 그 사역을 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데 시민권 박탈과 같은 공개적으로 직장을 못 구해요. 그러니까 거기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출교합니다. 이 출교는 뭐냐? 소위 주민등록 신고하는 거예요. 어디다 신고하냐면요. 회당에 신고해요. 그러니까 출생하면 회당에 가서 뭐를 하냐? 할례를 받고요.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대체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가서 해요.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냐? 회당 가서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또 나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정, 사람의 인정, 저는 칭찬,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소위 칭찬보다 더 소중,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죠. 구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좋은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를 고쳐주는 선지자에게 와서 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병도 고쳐준 게 그분이 고쳐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 부탁을 해요. 내가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는데 내가 왕을 모시고 있으니 왕이 이제 그 나라 신전에 들어가서 절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왕을 부축해서 왕이 절할 때 나도 절하는 것만큼은 그냥 눈 감아 주시죠. 누가 그랬어요? 다 아시죠? 여기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장로님이요. 강대상에서 신앙 고백도 해요. 선거철이 되면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요. 가서 불공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국가적 행사로 붙다는 데 가서 그 돼지 대가리에 돈도 집어넣고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이 돌아왔을 때, 야, 너 그때 왜 돼지 대가리에 돈 꽂았냐?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은 그렇게 짓궂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돼지머리에 돈 꽂을 때 그거 보고 기분이 어떠신지 제가 압니다. 저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기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알았더라고요. 사람의 영광이요, 그렇게 사람을 붙드는 매력이 있어요. 있어요. 소위 직장의 꽃이 두 개죠. 직장생활의 꽃. 뭐야? 봉급 오르는 거야. 직장생활의 꽃이 봉급 오르는 거야. 모르셨나? 사업하는 분, 돈 많이 버는 게 꿈 아니에요? 그런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승진이에요, 승진. 그런데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밝히면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한다. 드러내겠어요? 제가 직장생활 꽤 오래 했는데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놀랐냐면요, 연말 정산할 때 기부금 영수증 떠오르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저 장로인데요. 그렇죠. 처음부터 장로라고 밝히고, 그리고 나는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길을 쓰지만 부족합니다 하면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직원들에게는 아주 그냥 고약한 상사고, 직원들이 술 안 사고 밥 안 사면 점수 안 주고 있어요. 모토로 잘못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 50대에 돌아가셨어. 그런 사람이 있어. 자, 여기 안 믿는 이유를 여기까지 말씀해요. 나중에 정리할 때 말씀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여기 이제 눈을 멀게 했다, 마음을 돌처럼 단단하게 했다, 그러면 너들 포기해. 어쩔 수 없어. 내가 버렸어. 이렇게 끝나지 않아. 마지막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요, 뭘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마지막 선포할 때도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빛이고 창조주고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할 때 마무리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생을 주는 자다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끝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시작과 마지막을 나는 세상에 온 빛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생의 주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 눈을 멀게 하고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굳게 돌처럼 만드시겠네요. 그거는 눈을 감고 마음을 닫은 사람,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설득하고 보여주려고 보고도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 믿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달프지라고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 마음속에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본 분들이 계시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자, 뒤집어 볼게요. 예수 안 믿는 삶은 평안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이유가 예수 안 믿고 복되게 살려고 안 믿고 행복하려고 안 믿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들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평안과 염려, 근심, 걱정 다 해결하고 살아요? 자, 그런데요, 안 믿어도 고통스럽죠? 믿어도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고통은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고통은요,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높은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보다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 여기서 못 사는 사람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천국 가면요, 여기서 돈 없는 사람 거기는 헌금 어떻게 하고 다녀요? 밟고 다녀요. 여기서는 돌이나 흙으로 담을 싸는데 거기는 뭘로 담을 싸요? 보석으로 싸요. 여기서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기둥을 쌓는데 천국은 뭘로 기둥을 세워요? 진주에 진주 하나로 기둥을 만들어요. 여기서는 밥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죠. 거기는 밥 먹는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아니면 차려진 밥상 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거기는 다 왕이에요. 진정한 왕이 뭐냐? 천국에서는요, 왕 노릇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해요. 섬김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왕, 여러분의 대통령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고 여러분을 섬기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천국에서는 그래요. 여기서 폼 잡고 나를 섬기라고 소리치고 고함치고 괴롭힌 그 사람이 천국 못 오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요, 섬김으로 왕 노릇해요. 거기 가셔야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 여기서 이제 마지막 선포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말이에요. 45절인가요? 45절. 44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이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믿는데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선포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봤잖아요.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보고도 안 믿는데요. 여러분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믿죠. 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들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 아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무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이런 신앙인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포한 게 뭐냐면 46절.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세 가지 어둠의 영, 내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런 어둠이 없는 것이 어디에? 빛이에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전히 어둠의 영, 내 육체, 세상에 얽매여 있다면요, 솔직히 나 어둠을 모시고 있지 않아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모텔 들어다니고, 재종장로 자살하게 만들고, 불법적으로 남의 땅 점유해서 교회 건물 짓고, 이 사람들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포장해서 사람들 돈 뜯어내고, 이게 누구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 목사예요. 한국의 최고 큰 교회 목사가 7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 찬양대원이 고백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의 7년 불륜. 그냥 우리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목사의 7년 불륜 한번 쳐보세요. 대한민국 최고 대형교회.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빛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대요. 온갖 짓을 다 해놓고 소위 뒷수습을 잘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 그 복음서가에 있죠.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 그 뭐죠? 복음서가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하실까? 아직 이 다음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 어둠 속에서 구하시려고 오실 거예요. 자, 47절. 내 말을 들었어요. 안 지켜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그들이에요. 말을 듣고 안 지키는 자를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아있을 때 나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구원할 기회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하면 혹시 제가 송구스러울지 모르는데 제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48절. 나를 저버려요. 거절해요. 저버리다가 거절하고요. 그리고 내 말을 받지 않아요. 안 믿어요. 심판의 날이 와요. 언제 심판해요? 마지막 날이에요. 뭐가 심판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려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늘을 올려오신 그대로 다시 오시는데요.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속히. 근데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아직도 안 오셨어요. 왜요?
뭐야? 속히라는 기간이 참 긴가 봐, 하나님께. 속히라는 기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의 속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히는 2000년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왜 그래요? 속히라는 기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서 뭐가? 내 말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자, 그 어떤 분 뉴욕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받고 나오면서 나는 무죄다, 언론의 조작이다, 재판관이 잘못됐다 얘기하죠. 100% 당선 확률 가능성이 있대요. 금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지옥 가서 그럴 거예요. 나 무죄인데. 그러면 지옥 가서 나는 무죄인데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요? 천국 가서 못할 거예요. 천국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양반한테 당신 여기 왜 왔어?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지상에 있을 때 너 무죄라고 했는데 여기 왜 왔어? 뭐라고 할까요? 올만 했으니까 왔지 그럴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지옥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이런 말 하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 말씀이냐? 49절 보시죠. 예수님 스스로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누구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가 할 말과 이룰 말을 내게 친히 명령하러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을 할 때요,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상, 감정상, 내 경험을 근거로 해서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 말씀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우리들의 언어생활 또는 대화가 상당히 수준 높겠죠.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말도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저질러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게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말하면 누구 탓이다? 기도하지 않은 여러분 탓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내 속에서는 막 감정이 복받쳐서 그냥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나와. 신중을 기하고 온유하고 그건 다 누구 탓이다? 여러분의 기도 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 마지막 이 결론이 뭐냐? 그의 명령은 뭐다? 50절.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 얻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감동을 일으키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 속에 죄가 보여서 회개하고 뭐가 영생이야? 그분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게 내가 이루는 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하는 그대로. 이거를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선포에 정리할게요. 왜 그들이 못 믿어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표적을 봤어요. 행했어요. 그들 앞에서. 안 믿어요. 근데 그것을 이사야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아까 관리들 중에 믿는 자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요.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가 하는 일을 가지고 평가하죠. 하는 일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기 전에요, 먼저 내가 이 땅에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내 사명, 존재 이유가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주관자로 오셨어요. 창조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런 삶을 사시고, 그래서 그분은 이 땅의 구원자이고, 그분은 인생의 인도자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이 참으로 보람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설정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오늘의 삶을 사십시오. 더 깊은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열매 맺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신 그 삶이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삶으로 내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